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행운을 만나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민족 전체가 예상치 못한 커다란 행운을 만나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방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모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이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일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꿈같은 해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제국에 잡혀온 지 50년이 넘었어요. 길게는 70년이나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 또는 7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벌써 죽어서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도 50년이 넘게 포로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잡혀와서 50년이 넘게 바벨론에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온 그 포로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기억이 점점 심해져 갔었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조국으로 되돌아갈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선포된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해방이 주어지자 꿈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잡혀온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시켜준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고향 땅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꿈같은 해방을 맞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막강한 바벨론 제국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었을 뿐이에요. 그때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빼앗긴 만국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가에 모여서 옛날을 기억하며 그저 우는 것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였답니다. 동시에 역사의 주도권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힌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로 대체하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페레사의 그 고레성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멉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가도 하루 길을 가야 됩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없던 2500년 전에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맹수들과 강도들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조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먼 길을 멀게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고향 땅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 땅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곳곳에 승량의 굴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오랜만에 돌아온 조국 땅이 불에 타서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나울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통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슬픔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벽을 고쳤고 스룹바벨의 지휘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눈물로 폐허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동시에 5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투쟁의 결과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참회와 감사가 어우러진 믿음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믿음의 눈물을 흘리며 황폐해진 조국의 산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극렬한 방해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에 비교하면 작고 초라하고 소박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지하를 들여 지은 첫 번째 성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엄청난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지은 성전이었어요. 안보로 다 금을 발랐어요. 그래서 최고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룹바벨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이 지은 온통 금으로 안팎을 바른 그 성전보다는 스룹바벨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지은 소박한 성전이 더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사랑이셔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과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이고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증거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망했습니다. 서기 70년에 망했다가 1878년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자그마치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세계를 유랑했습니다. 여러분,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다면 그 민족은 끝장났어였습니다. 그런데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이룬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 같은 해방을 주셨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오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입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방을 맞았고 6.25 전쟁을 극복했고 민주화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 1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며칠 있어야 광복절이 되지만 한국교회는 오늘을 이제 광복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광복 1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1945년 8월 10월 해방이 어떻게 왔습니까? 광복군, 독립군이 싸워서 쟁취하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모두가 떨치 일어나서 일본과 싸워 이긴 겁니까? 북한 사람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일본을 쫓아내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1940년 당시에 독립군 지휘권력이 있었습니다.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은 다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알기로 우습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여러분, 일본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1884년에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현역에 내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먹는 게 없습니다. 경제에 10위권에 있던 대한민국이 아직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188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 항공모함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그때 일본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하루아침에 항복했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개 떨어뜨려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불바다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잘못하다가 일본 전체가 망하겠다 깨달은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했었답니다. 독일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했는데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은 만약에 말이죠,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핵을 개발했다면, 완성했다면, 또는 독일이 미국보다 먼저 핵을 발명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완성해서
일본에 불벼락을 내리는 바람에 한민족이 꿈같은 광복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애국자들이 눈물로 재건에 씨를 뿌려서 지금과 같은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많은 나라가 이미 선구에 들어섰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만은 그 세운 사람이 박대준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대준한테 명해서 여기다가 포항제철 지어라. 그래서 박정희 내려가 보니까 포항 영일만 모래바닥에 버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닥에 여기다가 제쳐서 지으라고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박대준이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포항 제쳐서 세웠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건설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만거의 역적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비전 사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관이나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민족이 일본 제국의 심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운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나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보면 그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를 보면 세계에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세워요. 어느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것은 뭐 하냐면 말부터 배워요. 말부터. 글을 배워요. 여러 날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 나라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번역이 필수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 번역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글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 어떤 민족에게서는 물론 소수 민족입니다만은 그 민족에는 글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글자가 없으면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으면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진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전혀 달랐어요.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만주에서는 로스 목사라는 분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언도우드와 아펜설라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선교 역사의 특징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또 한국 선교에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두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 이제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사경회를 했는데 웬일인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답답한 거예요. 1000여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1월 14일 날 밤에 우리가 이번 부흥사경에 이렇게 은혜 없이 끝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600명의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600명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새벽 2시경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60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가 찢어졌어요. 그 소문이 나면서 그 장대현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동시에 전국 곳곳에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교회 역사가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다음가는 매우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망해가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리셨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망해가던 만국의 그 절망하던 조선의 백성들이 희망을 보게 되었고 예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교회였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선교사를 보면은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인도는요, 도마가 전대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태국, 미얀마, 라오스 다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만 따지면 6만 명을 파송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반밖에 안 되지만은 국력이나 교회 역사나 인구수를 놓고 계산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2배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대한민국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감사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중심에서 먼 곳에 있던 변방의 나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말세 때의 세계 선교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어리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물로 씨를 부려할 것입니다. 삼천리의 긍수강산의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은혜의 씨를 눈물로 부려할 것입니다. 나라가 지도하는 나라, 망해버리는 나라를 특별한 경륜과 선교를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 같은 국난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같이 전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한류 문화를 전하는 복음 선교의 나라, 문화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면서 말씀과 구원과 은총의 씨를 8천만 한민족과 72억 세계 인류의 가슴속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고 일본과 경제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5천만 한국 백성들의 마음밭에 구원의 시, 화해의 시, 용서의 시, 사랑의 시, 평화의 시를 눈물로 뿌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를 비난하고 한국 정치 지도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국의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을지라도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실패를 원하지만 대통령이 실패하고 집권세력이 실패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하고 정파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나라가 성공하지 않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부자들은 관계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사람들이 죽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점 강박해져 가고 있는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아주 나쁘고 강박하게 변질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엊그제 일간지에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벌레, 쓰레기, 개돼지 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칼럼이 실렸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나라엔 벌레가 많이 산다. 모습은 사람인데 무슨 충이나 부른다. 수컷은 한남충, 암컷은 해미충, 새끼충은 망충과 애비충으로 탈바꿈한다. 어린 것은 급식충, 나이 먹으면 틀딱충이다. 행태를 따라서도 변신한다. 도덕이 높으면 도덕충, 말 많으면 설명충, 배려 중심은 배려충, 유머 없는 진지충도 있다. 쓰레기도 넘쳐난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무슨 내일 쓰레기라고 부른다. 기자는 기레기, 변호사는 변내기, 의원은 의뢰기식이다. 아베 일본 무역 보복 이후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비판하면 외래기라고 변태시킨다. 국민 전체를 지칭해 개돼지라는 별칭을 쓰기도 한다. 어느 영화에 나온 대사를 한 공무원이 언급해 나온 말이다. 자신만 빼고 상대를 벌레로 변신시킨다. 나라가 외국인 눈에는 이게 참 이상한 모양이다. 어느 외국인이 인터넷에 이렇게 썼다. 한국인들은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즐겨봤는데 가장 이상한 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인터넷에는 항상 반말로 천박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조롱과 갈등이 이어집니다. 천박하게 말을 하니까 자신에 대한 조주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는요, 희망보다는 절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IMF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3%를 넘어서 9%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급격하게 나빠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어린아이에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대학교의 3분의 1이 폐교를 해야 한답니다. 학생이 없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 같은 여름 되면 수련회 되면 기도마다 사람이 탁 찼습니다. 기도하니 좋아서 밖에서 산에서 모기 떼에 물려가면서 밤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도 통통 비고요. 어떤 대형교회는 교인이 3,000명이나 되는데 새벽기도는 30명밖에 안 나온답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그 저희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눈물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하여 이 괴로운 나라가 다시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의 요청에 바르게 응답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답을 거둘 것입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 사랑의 씨, 확정의 씨, 은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의 헌신을 보셔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망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광복절을 기리는 광복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사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눈물을 씨를 뿌린 결과 기쁨의 단을 거두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오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미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막의 백합과 피고 광야의 시내가 흐르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민족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